불신앙의 위험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강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성진 목사는 뉴욕으로 자기 가족들 데리러 갔습니다. 7월 3일 날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나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와 함께 하시는 산 증인으로, 확실한 증인으로, 능력의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이를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불신앙의 위험성, 신앙을 갖지 않냐고 불신앙하면 이런 위험이 따른다,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제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신앙의 위험성은 주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사단의 역사,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심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악의 영이 되므라. 무기 가지고 주먹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마귀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일가무치고 분리시켜놓고 인간과 인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를 자꾸 일가무쳐가지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과 나에게, 더구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이랬습니다. 이 불신앙과 넣어주면서 우리 불신앙에게 젖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과 저는 가정 형편도, 사업 형편도, 모든 것을 잘못 보도록 말하는, 잘못 보게 하고 불신앙 갖다 주는 마귀를 이기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승리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불신앙을 넣어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계속해서 문을 여시려고 이렇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는가 시험하라. 졸지 마세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열고 복이 우리가 감당 못할 만큼 주신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사단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불신앙을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실은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네, 이런 불신앙감을 갖도록 만든다. 창세기 3장에서도 사단은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신앙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말라더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것이다. 따먹으면 너희들이 축복받는다고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 피조물 상태에 머무를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을 혼돈시킵니다. 불신앙을 넣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더라.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선악 하나 따먹었는데 어쩌냐, 그렇게 큰 죄냐, 지금까지 뭐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라.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마음껏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축복을 거절하고 교만해지고
마귀를 유혹을 따라서 살면은 어쩔 수 없이 멸망으로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하나님과의 계약이었다, 언약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축복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가져왔어요. 정령코 죽으리라는 말씀을 생각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불신앙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나 내 속에 불신앙이 절묘하게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너희가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하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피해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불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자로나 오래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해서 마귀의 공격을 피하고 여기 서기 위해서, 보다는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무엇이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과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싸워서 이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패배하고 불신앙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계약이 상실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피하고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계속 기회만 있으면 자꾸 어떻게 하냐,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애렸습니다. 사단이 요셉에게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 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할 것처럼 지금 어려움을 갖다 줘요. 실상은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시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못 얻기 위해서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거기에 넘어졌으면 국무총리도 될 수 없고 가족도 구원시킬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실대로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비전을 주신 대로 분명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말씀. 이 불신앙만 제거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아까도 기도하실 때 말씀해, 정말로 평생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불신앙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불신앙에 젖어들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조금 하는 일 가지고 자꾸 불신앙에 빠지도록 이러면 너는 망한다,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윽박지르지 마시고, 율법이다 아니다 이전에 그 자녀들에게 불신앙을 넣어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늘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로 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12제자 중에서 7제자가 베드로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디베랴 바다로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구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양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역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만 제거시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신앙을 다시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불신앙은 불신앙 자체를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믿으면 역사는 나타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 지금 우리는 보통 사명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지구상에 복음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 보내준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쩌다가 여러분과 내가 이 노선에 서서 정말로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이 세상이 영적인 눈을 뜨고 68억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서지 못하고 있다, 전부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또 불신앙 이것 하나만 이기면, 물리칠 수 있으면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이렇게 야고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불신앙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이건 신세 타령하는 것 같아요. 욥기에서 3장 25절에 보면은 욥은 평생 동안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봐줬어요. 그런데 욥이 허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있는 지금 무엇입니까? 재산을 누가 가져가지는 않는가? 어떻게 없어질 것이 아닌가? 재산들이 이상하게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들어요. 이런 불신앙이야. 우리 자녀들이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는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기도하고 하는데 늘 마음속에는 이 말씀, 그 불신앙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재산당 타령됐죠. 그리고는 자녀들 다 어려움 당했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욥의 불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망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사단이 완전히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느니라. 뭔 말입니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불신앙에서 두려움을 가지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43장까지 계속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산을 옮겨서
완전히 회리바람에 날려버리겠다고 산 같은 시험과 환난을 다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는데 자꾸 풍랑 만났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 더 물어봐야 되겠지만 모세가 80대도록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또 무엇이 있느냐?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내가 누구간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의지하지 못했어요. 내가 바로왕한테 가겠습니까? 바로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지명수배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믿음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한 산 거기서 번제물로 드리라. 3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100살의 날을 아들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역사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믿음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다시 말해 3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제단 쌀 준비를 하고 데리고 가서 역사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아들을 살리실 하나님, 이걸 믿고 나가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선악간에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는 양을 순년소를 준비해 주신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 보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역사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 불신앙 무서운 것이다. 이 불신앙은 사단이 완전히 통로를 삼고 있다. 그 약속.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내가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앙을 넣어주라. 하나님 너를 버린 것 아니냐? 너를 못되게 하려고 따먹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건 따먹지 말라고 한 것 아니냐? 따먹으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가 뭐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또 인가 뭐지? 그래서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분리시켜 놓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자꾸 틈타는 그런 역사가 나타. 그래서 원래 사단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대적하던 자, 이간자, 마귀, 그런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간, 이런 것을 마귀가 계속 조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럴지라도 오늘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에 서면 하나님께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승리로 축복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뭔 말이냐?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는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 120년도에게 각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믿음의 기도,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또 결국 사단은 결박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과 축복이 가집니다. 아무리 어린 조건이 할지라도 사실은 불신앙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전부를 걸러냈어요. 어떤 사람 걸렸느냐? 불신앙의 사람은 죽여서 그 광야 모래밭에다 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40년 이상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 중에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 달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세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요, 하나님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2번씩이나 떠들었어요. 홧김에. 그래서 모세도
바라만 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어쨌든 간에 불신앙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지금 준 말씀 중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도 어떠한 형편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으로 주신, 비전으로 주신 꿈, 해와 달과 11별 자기한테 절하는 모습,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 이걸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믿음이 요셉을 승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반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보통 쫓겨다니는 왕이 이 나라 일은 그만두고 2-3천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블레셋 땅을 가서 골리앗 장군의 모국인 그까지 쫓겨갔어요. 그 가서 붙들렸잖아요. 이놈이 다윗입니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춤 제일질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왕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을지라도 이 미친놈을 어떻게 우리 같으면 죽인들 못 사니까 놔둬버렸어.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적군 나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엔게디라는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보니까 들어가는 것을 지금 쫓아다니는 적장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봤어요. 어디로 굴로 들어가는 데는 못 봤지만 바로 문 앞에서, 바로 얼마 전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다가 거기서 사라졌는데 굴이 하나 있어요. 이거 숨었는가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거든. 뭐라 했어요? 거미를 가지고 거미줄을 치도록 한다. 그럼 거미줄이 쳐졌어요. 그럼 군인이 생각할 때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없을 것 아니야. 거미줄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다는 결론 아니냐? 이거는 그 굴을 안 들어갔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그런 역사입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기도하려면 먼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깨달아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워낙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전 삼아 계십니다.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와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뭐다게서 비어있고 수리되고 소지되었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빈집되지 않게 해서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성전 삼아서, 집 삼아서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살고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지키고 계신다. 왕으로, 주인으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틈탈 수 없도록 지키는 역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입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사는 역사 나타납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테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두 번째 때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려면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도록 하지 말고 정말 무시기도를 통해서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늘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회복해라고. 이제 믿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믿음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려면 정시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가 삶을 이후에 다시 말하면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느냐 이런 식으로 신세타령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너에게 모든 땅을 양보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나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자기 약대를 소를 먼저 물먹이려고 싸우고 나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 싸우는 역사. 아브라함이 이렇게만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걸 양보했어.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가 평지를 택하면 나는 산지를 택하겠다. 너 먼저 택해라. 이래가지고 모든 걸 양보하고 하기 시작.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다니엘은 모든 입을 물쓰고 창문 동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봐라. 자기 죽이려는 정적들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예수 이름으로 아무 능력도 행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 일행입니다. 가다가 누디아를 만납니다.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역사.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기도하는 고넬료에게는 또 요파 피장 시몬에게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 모시다가 말씀 들어라. 이렇게 붙여주시는 역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뭔 말을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니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런 역사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는 역사. 정시기도 무시기도.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는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이기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노무집 사는 건 사는 게 아니고 직공이 아니요 종업원이 아니요 노예요.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못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축복했다. 이런 역사 나타. 그래서 욥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사실은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재산 자기 자녀들 싹 어려움 당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올 때 빈손으로 공수로 왔사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공수가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불만불평을 안 했어.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시다. 욥이 다시금 10남매 자녀 동방의 부자가 세계적인 부자로 역사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보면 욥기서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단은 여러분과 나 하나님 사이에 사이를 내 가지고 하나님 축복 못 받으라, 능력을 못 받으라, 불신앙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역사. 만약에 불신앙에 빠졌다면 우리가 지옥은 안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영접에서는 지옥은 안 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불신앙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누리지들 못해요. 자녀는 자녀인데 불신앙에 빠지면 누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10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요. 아까 아들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을 시험코 자사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을 믿음의 아브라함에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받는 데에는 상당히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신앙할 때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있는 듯 만 듯 하면서 전했는데 이제 80 넘은 데로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4절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의 여호수아 앞입니다.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10장에 보면은 태양과 달도 멈췄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이렇게 될지어다. 왜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겠다고 약속하는 걸 믿었어요. 그러면 이 차지에 지금 전쟁에서 적군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다 이겨놨어요. 해가 지니까 원주민들은 지세를 알아요. 지형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겨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기브온 골짜기에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승리하도록 달이 머물렀어. 태양이 머물렀어. 이런 역사가 지금 과학적인 역사에서 드러난다고 그러죠. 이사야서 40장 31절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움 당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어려울 때 문제가 아니요 한계 문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 이야기. 이사야서 60장 1절로 쭉 보면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2절에 보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복음 전하면 믿음에서 흑암의 세를 꺾고 승리의 삶을 살면은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왜 그러냐? 가만 놔둬도 불신자들을 망해요. 그 실정을 알아요. 건드려도 안 건드려도 이거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로 계속 원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가만 놔두면 하나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마귀들이 알아요. 그 너희 대적 마귀 늘 말씀드리죠. 세상 신, 세상 임금, 너희 아비 마귀 노릇하던 그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희 대적 마귀 공격하는 대적수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을 불신앙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면 반드시 역사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불신앙만 싹 뽑아버리면은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부터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축복 못 받도록 방해를 부린다.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무기를 어떤 면에서부터는 마귀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요. 사단이 쏘는 주무기요. 화전, 불화살, 어떤 주석에는 대포 그래서 핵무기 같은 대포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은 방패라 그래서 불신앙은 방패가 없는 거예요.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당해버려요. 세 번째 대제입니다. 5가지로 충만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은 누가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먼저 쓴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누가복음을 쓴 것은, 그 다음에 예수의 행한 피적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역사를 대사하기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으로. 여러분과 나는 뭐라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이거 없으면 사상누각이요. 모래 무너지면 100층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부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제압하고 머리통을 깨고 3일 만에 승리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놓고 끝난 줄 알았어요. 3일 만에 팔꿈치를 상한 것처럼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마귀 승리해 부활하시면 마귀의 머리통을 깨고 났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실 때 말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는 유익이라.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 마. 영원토록 너희 함께 해주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네 번째로는 전도, 세계복음화. 그렇죠. 아까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지고 함께 해주시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역사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사명, 또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재판받으면 지옥 가게 됐어요. 사실은 사도행전 3장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들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날의 임임이라. 우리 힘은 안 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정식기도, 성령 충만, 무식기도, 성령 인도, 역사 속에 나가면 역사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 그날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성령 충만했으면, 사도행전 2장 18절, 그날에 그때의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는 약속.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날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역사. 말세에는 남종에게 성령 물부터 부어주마.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 심판지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역사는 계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역사. 사실 지금 애지간한 보수신앙이라는 신앙인들도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마가 다락방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이다. 한 번 성령 충만 마가 다락방에 있고 그 다음에는 없다. 대개의 신학생들,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그렇게 말해요. 단회적 사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교회 잘못된 것으로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보수신앙, 고신, 합동, 개혁 이런 보수신앙에서는 되게 그런 식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뭐였냐? 만약에 지금 순복음교회가 없었더라면, 지소연 장님은 그 전까지는, 순복음교회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200명, 250명, 300명 되면 큰 교회였습니다. 도시고 촌이고 할 것 없이. 그런데 오순절 대통에 성령 찾고 논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10,000명, 지금은 70만 명, 80만 명. 물론 신학적으로는 조금
허점들이 많습니다. 정임에서 그만 은퇴할 때 뭔 말이야? 장로교통 계통은 장로교 뭐 합동이다 통합이다 말하고 장로교 계통에서 나를 이단으로 몰 때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그때 신학을 공부했다. 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단 노릇 그 누명을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을 하고 자기 후배들을 계속 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더 든든하게 돼서 지금 오순절 순복음교 계통이 신학적으로 정립했다 이런 걸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병나서 그랬던 여전히 하여튼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몇만 명 이렇게 되니까 아니요. 그때는 이제 장로교에서도 정신 차려서 뭐 단회적인 여진 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아서 잘못하면 그래 경건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때 오순절날 어쩌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버렸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화 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믿음에 굳게 서요 완전한 복음으로 무장되어 성령 기도에서 정시무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서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말세 요엘서 그렇죠.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의 성령 물붓듯 부어주마 약속은 언제든지 인간의 생각 가지고 나가면 불신앙이 앞설 수밖에 없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되 오직 내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들 중에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그래. 다락방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이 영적인 역사를 별로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 저까지 세 사람이 조금 끝나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보십니까 애원교회 앞에 공원 벤치에서 서로 이야기 좀 나눠서 1시간 같이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성령 역사를 제대로 체험 못하면은 영을 살리는 건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의 걸 모르고 영적 흑암의 세력을 제대로 못 깨닫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업이 해결이 안 돼요. 교회가 제대로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신다. 잘못하면은 신앙의 연조 자랑하다가 끝나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종 되겠다고 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겠다는 그 각심 가지고 그걸 내세우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때부터 권능 받고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다운 교회 모델 케이스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 확장되지는 이런 역사가 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부 믿음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도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지니라. 바울이 기도하면 바울이 자기는 기도의 사람인데도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이라 못 알게 해서 기도는 성령 충만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할 것은 항상 성도는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런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부탁하는 역사.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불신앙을 제거시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 역사를 문제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꺾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정말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되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불신앙을 제거시키고 마귀의 역사를 제거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위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고 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불신앙을 제거시켜 주시고 흑암의 세를 꺾어주시고 승리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